아멘. 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해서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전에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론, 그 전에는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조직신학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관련되어서 기억나는 성경 구절 혹시 있으신가요? 성령과 관련된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인해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 하면 떠오르는 사도행전의 또 귀한 말씀 있죠. 2장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나요?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사건. 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지, 이 말씀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살짝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의 그런 현상에 대해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람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막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있다라는 거죠. 불의 혀같이 어떤 불긋불긋한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머리 위마다 어떤 불이 이렇게 딱 보이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혹시 서로를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의 머리 위에 어떤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이게 막 빨간 게 보이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령 집회에 가서도 어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빨간 게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혹시 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만큼 어떤 뜨거운 열기와 어떤 뜨거운 현상들이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렇게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요. 특히 거기에서 기억나는 뛰어난 어떤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른 나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 출신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면은 이게 그 중국말인지 알고, 또 빠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알고, 또 영어를 말하면 영어를 말하는지 알고, 이거는 저기 프랑스어인 것 같다 이렇게 언어들을 대략 듣기만 해도 몰라도 알잖아요. 그렇듯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그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행전에.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런 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 하면 어떤 게 떠오를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쭉 나와 있는 성령의 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아까 나왔던 뭐 방언이라든지 막 이런 현상들, 불의 혀라든지 뭐 알아듣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성령의 현상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 보면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셀프 컨트롤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열매들이 다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성령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성령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 아니겠습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우시는 분, 헬퍼,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 그런 보혜사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론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 또 성령이 나타났을 때의 그런 보여지는 현상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성령론의 기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이 크루스에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간단하게 1차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오늘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에 구름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구름은 뭐라고 했어요? 크루스에서 계속 말하는 구름, 영광, 그것을 쉐키나라고도 하고 쉐카이나라고 하든 영광 중에 있다.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쉐키나,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면서 또 한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에서 지금 쭉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나오시다가 십자가도 있고 부활의 무덤도 있고 다시 위리 쉐키나 영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천, 이렇게 내려온 것은 비하 중에 일부라고 한다면은 비하와 그런 십자가 사건, 무덤을 통해서 다시 승리함으로 승천하시는, 그런데 그 승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신다 해가지고 또 쭉 내려오시죠. 쭉 내려오셔서
성경에 이른 거와 같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처음에 서두로 성령론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기초하여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는 도움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구분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구분되어지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NO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삼위일체에서 성자는 성령이시다.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주로 그 성자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성령을 표현해주고 있는 언어들을 잠깐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성자 아니면 성령? 성자에 해당이 되겠죠. 성육신 하신 거는 성자, 인간의 몸이 되신. 그래서 성자, 인간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인간이 되신 것.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자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를 계시해 주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론에서 우리가 나타냈던 것 중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내신 목적,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죄 사함,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역할로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다? 연결하는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배웠죠. 제사장의 역할, 연결하는 것, 그 중보자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놀랍게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 개인적, 객관적인 사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자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여러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육신, 계시, 구속, 중보자, 역사성을 가진 게 바로 성자. 그러면은 결국에 성자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서의 성자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은 그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한마디로 하면은 그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가 걷게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분. 시작.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성육신이니 계시, 구속, 중보자,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럼 성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약속한 대로 보내신 분이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딱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고백함으로 받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데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해서 고백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을 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내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삶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한 것이 거듭나는 일인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적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길을 쭉 가서 퍼펙션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게 하는, 완벽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따라서 하실까요? 성화.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성령 안에서 거하는 매일의 걸음걸이,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 열매를 찾아가는 그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것과 함께 성령님께서는 지속성을 가집니다. 지속성.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조금 전에 우리 말씀에서 읽었죠. 18절,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18절 노란색 글씨 같이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단 한순간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외롭지만 그곳에 내 곁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성화의 길에 퍼펙션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실 교단에 따라서,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이 성령의 그런 개념이나 이해가 좀 다른 경우들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떤 성례, 예전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현상이나 그런 은사에 중심이 맞춰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초점은 결국 그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성령의 물론 현상이라든지 성령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가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이 빨간색 혓바닥같이 생긴 게 이게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불의 혀. 빨간색 혓바닥같이 생긴 거, 뜨거운 불의 혀같이 생긴 거, 이것을 성령의 각 사람 머리 위에서 사람들이 볼 정도로 뭔가 뜨거운 어떤 형상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처럼 나와 있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영. 어디를 상징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동그라미를 말할 때는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모두 다 손을 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부터 하얀색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 그 얼굴이 두 개인데 하얀색은 성령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모인, 결국엔 사실 성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성령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굉장히 밀접한 구약의 이야기. 하나는 바벨탑 사건. 어떤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두 번째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사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라고요? 바벨탑 사건과 시내산 사건. 그것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자, 그냥 역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하면은 그냥 딱 이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은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물리적으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요. 점점 높게 올라가고 싶어서 무엇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죠. 올라가고 싶어요. 인간의 오름에 대한 욕망.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과 삶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건, 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자, 그 다음 바벨탑을 만들던 당시에 바벨탑을 만들 수 있는, 그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이곳 멀리서도 모이고 가까이서도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딱 드러나는, 굳이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한 언어로 인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는 한 언어로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 언어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벨탑에서는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각자의 나라로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각자의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고, 너무 좋겠어요.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는데 듣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듣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알아듣겠는데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벨탑 사건과 완전 역이죠. 거꾸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바벨탑의 사건을.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다 언어가 같은 나라 사람이었던 사람들, 한 언어였던 사람들의 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된 거예요. 그와 반대로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데도 다 알아듣게 되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벨탑 사건에 모여있던 자들은 바벨탑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고 무엇을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에 흩어졌던 언어들, 다 각 나라의 언어들을 알아듣게 된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요. 모여서 공동체를 지금 그림과 같이 이룹니다.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나중 훗날에 다시 쓰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성령에 의해서. 결국 바벨탑은 교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교회를 만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은혜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이제 바벨탑 말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시내산 사건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듯이 오셨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와 비슷하게 신이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오셔서 인간 모세를 만납니다. 내려오시는 사건. 그 다음에 현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시내산 사건에서는 번개와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듯이 바람과 불로 강하게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도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무엇을 이룹니까?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큰 특징이 바로 어떤 이 시내산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묶이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내산 사건은 열방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지는데 어떤 특정 민족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있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데 있다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각 나라 사람들로 그것이 완전히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그런 릴리전에서 그것이 온 나라로 퍼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는 거죠. 또 오순절은 그런 율법의 어떤 제재 아닙니까? 율법 안에서 딱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율법이 아니라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확대된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은 어떤 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산, 호렙산, 거룩한 산 호렙, 아니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어떤 지성소,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한 법궤, 언약궤, 말씀궤를 중심으로 이제 구약의 그런 출애굽이 쭉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놀라운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로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즉
구약에서 어떤 지역과 공간으로 어떤 이 형태 안에 한정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은 이제 성령으로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로서, 우리는 각 사람이 다 교회로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또 좀 더 그걸 풀어서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 성전이에요. 그곳으로 누가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교회 안에 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